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서 1장 1절로 5절을 보았습니다. 실패된 인생 같으나 사람 같으나 성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린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야 될 텐데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꿈이 없으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생각도 없이 사는 그저 게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죠. 묵시, 꿈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갔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꿈을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 되겠다. 뜻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가고 안 계시는데 고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죠. 서울충현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저 거제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중학생 때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김영삼 중학생 책상 앞에는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딱 써놓고 늘 나는 대통령 될 것이다. 그럼 대통령 되겠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대통령 되느냐? 아니요. 그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연소 23살에 국회의원 된 거예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 돼야 되지, 그 다음에는 대통령 돼야 되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회 문 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굉장히 악한 법이거든요. 전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슬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무슬림은 오일 머니 돈이 많습니다. 할랄 식품이라는 걸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라는 막강한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서서히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악법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하여튼 교회에 치명타를 입혀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꿈을 가진 사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구나 하면 그냥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법고시 같은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든지 일단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성공된 사람이야. 그런 과정을 밟고 난 뒤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꿈과 이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자, 1938년도에 고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삼성상회를 만들었어요.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을 만들고 삼성무역을 만들고 전부 이렇게 점점 키워가지고 삼성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병철 회장님이 대한민국의 제1등 가는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불량률이 11% 나왔어요. 그래 되니까 2대 때 회장이었던 이건희 전 회장님이 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거기서 캠핑스키 호텔에서 삼성 임원들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간부들 모아놓고 마누라하고 자식 나누고 다 바꿔야 된다. 마누라하고 자식은 바꾸면 안 되고 나머지는 싹 다 바꾸도록 하자. 왜 불량률이 이렇게 삼성 휴대폰은 불량률이 많이 나오냐? 수백억을 쌓아놓고 휴대폰을 쌓아놓고 화형식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량률이 안 나오게 해라. 자, 그때 93년 6월 7일 이건희 회장이 그 제2의 창업으로 나갔는데 그때 세계에서 삼성이 1등으로 가는 발판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전환이 필요해요. 참 귀한 일이었죠. 자, 우리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독수리 중 새 중에 왕이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가시로 집을 밑에 지어놓고 그 위에 부드러운 털깃을 해서 부드럽게 새끼를 부화시켜, 새끼가 조금 자라면은 집을 막 어지럽게 해서 부드러운 걸 다 날려보내버린대요. 새끼를 아직 날지도 못하는데 가시가 막 찌르니까 막 집에 있기 싫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높은 데가 새끼를 떨어뜨리니까 새끼는 뭐 날지는 못하니까 떨어져요. 그럼 밑에 와서 또 바다가 또 올라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죠, 새끼 독수리는. 그 피가 나도록 막 날갯짓을 못하니까 날갯짓 하는데 피가 나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또 올라가 또 떨어뜨려. 그래서 세중의 왕을 만든대요. 여러분이 세계적인 큰 인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텐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막 통과하면서 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훈련시킬 텐데, 그때 막 우리는 죽는다고 괴롭다고 너무 힘든다고 막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참새 두 마리가 우리 돈으로 몇천 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사리온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해야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할 일만 있고 평안하기만 원하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두면 기형아 같이 되어지니까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야, 이곳에 멸망받는데 우상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축복하려고 하는 땅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축복받는 사람 되서라. 네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 요셉은 아버지 품 야곱 품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서 집에서 평안하게 자라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배다른 형들이 막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애굽에 가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난 뒤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모세는 어머니 품에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노예들의 아들을 낳거든. 강에 나일 강에 던져 넣어라. 안 그러면 가족 다 죽인다. 그래서 나일 강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바로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던 그 아이를 건져 올린 거예요.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 올렸다고 하는 이름이에요.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랬는데 이 모세를 하나 훈련시키고 난 뒤에 최고로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했고요. 사무엘도 자기 어머니 한나 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데 언약궤 앞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리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를 향한 생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 것인가, 그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날짜에 신문에 보니까요, 동아일보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길래 제가 가져와 봤어요. 지금 거제도에, 저 경상남도 거제도, 부산 옆에 거제도에서 사시는 분인데, 동아일보 한 페이지 났어요. 이숙희 씨라고 65세가 된 사람인데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14살부터 23살까지 공장에서 공순이로 일한 거예요. 일을 했는데 그때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은 5식구를 이렇게 사는데 남편의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출퇴근 제대로 하고 애를 돌보 그게 자리가 없어서 막노동 공사장에 가서 설비하는 사람 됐대요. 이제 화장실에 변기 달고 하는 그런 설비하는 사람 돼가지고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중학교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는데. 근데 너무 이제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남편에게 사실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아이들 보고도 중학교 나와서 거짓말 하다가 이제 바른 말 했대요. 그러니까 뭐 창피한 일이냐, 도전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1년 4개월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고 61세에 도전해서 지금 65세가 됐는데 전문대학을 나오고 간호조무사가 되어가지고 딸이 한의원 하는데 거기서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1년 4개월만 바짝 마음 먹고 도전하니까 되더라.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참 잘한 거죠. 초등학교 중퇴가 어디 가서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 늘 이러다가 도전했더니만은 대학을 나오고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요즘 잘 팔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현대자동차 꼭 있어야 될 것만 있는 아주 싸구려 차라고 이렇게 평이 안 좋을 때예요.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뉴 잉글랜드 지역의 현대차 딜러, 현대차를 파는 사람이 어제 조선일보 1면에도 이렇게 크게 나왔고요. 1면에도 여기 크게 나왔고 2면에도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크게 나왔는데 여기에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현대차를 판매하는 딜러죠. 판매하는 호프온 힐스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차를 한 대 팔 때마다 내가 14불을 기증을 해야 되겠다. 14불 같은 우리나라 돈 한 16,000원, 17,000원 좀 될 거예요. 왜 14불이냐? 미국에서 1세부터 14세 소아 아이들 암이 많대요. 그 소아 암 환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14불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는데 이 힐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동참할래. 현대차 파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동참이 되어가지고 여러 명을 고치게 됐는데 현대차 본사에서도 막 지원해줘가지고 3,006억 원이 됐대요. 이래서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기업으로 하게 됐는데 한 사람의 호프온 힐스라는 사람이 98년도부터 14불씩 한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작은 돈을 내놨는데 현대차는 그렇게 병든 아이를 고쳐주니까 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소아암 환자였는데 병이 났고 해서 야구 선수가 되고 가수가 됐다. 그런 얘기 신문에 크게 난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운동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데 저 미국에서는 뉴욕에서는 허리케인에 대해서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나비 효과라 그래요. 자, 서울 사당동에 가면 이수역이라고 있어요. 사당동에 이수역이 있었는데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학원 있어요. 목사님 나온 학교예요. 총신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이수역 하지 말고 총신대 입구역으로 하자 하면서 여러 사람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지하철 공사에 제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신대 입구역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총신대 입구역을 이수역 내려서 뭐 물어가면 힘든데 아예 역명을 총신대 입구역으로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데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코카콜라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임원들이 있는데 연중 한 번씩 모여가지고 워크숍이라고 하는 회의를 하는데 요즘 아주 뜨거운 장소로 서울이 뜨고 있으니 이번에 워크숍을 서울에서 하자 하는데 만장일치로 서울에서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중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런 엘리트들이 회의하기 위해 서울로 많이 모인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세계적인 도시고 또 나라고 유명한 곳인데 전통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류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자막으로 보니까 재미가 없다 하면서 직접 한국말로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열풍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 한류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 계속 나오는데요. 서울 7호선 상봉역이라고 있어요. 상봉역. 상봉역에서 20대 청년이 뭐 지하철에서 사람 막 나오니까 많이 복잡할 거 아니겠어요? 70대 어르신하고 이렇게 어깨에 약간 부딪혔는데 시비를 걸면서 칼로 이제 그 70대 노인을 허벅지를 찔렀다. 찔러놓고 막 도망을 갔는데 3시간 만에 구리에서 자기 집에서 잡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 순간의 혈기를 못 참으면 안 되고요. 20대면은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어르신이잖아요. 서로가 복잡하니까 부딪힐 수 있죠. 그럼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 연세 많은 할아버지를 시비를 걸고 또 흉기를 왜 가지고 다닙니까? 이래서 이 사람은요 앞으로 취직도 못해요. 왜냐하면 취직하려고 하면 주민등록부한테 갖다 내야 되는데 갖다 내면 전과자라고 탁 기록이 빨간 줄이 딱 꺼져 나오니까 그런 사람은 받아주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제 저녁 뉴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김포에서 또 서울 어느 동에서 김포 어느 호텔에서 일가족 5명이 3군데에서 똑같이 같은 시간 자살한 거예요.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뭐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지고 뭐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일가족 5명이 3장소에서 동시에 죽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일은 굉장한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걷고 감사할 일만 있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생각지 않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유다 베들레헴 마을인데요. 유다 베들레헴 마을.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죠. 지금부터 3200년 전, 약 3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곳에 태어났고요. 예수님 탄생보다 1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인데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은 남자 가장이죠. 왕의 하나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 이름이 나오미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하고 기럯이란 아들이에요. 이 4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생활도 넉넉했고요. 뭐 아주
비참하게 가난하지도 않고 넉넉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룻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저 모압 땅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이 풍족했다는 것은 생활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 사업이 다 망하고 빚을 많이 지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 팬데믹 와서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막 이래 되면 손님도 못 받고 비싼 월세를 나가고 이러면 이제 막 부도 나고 하는 거거든요. 기근이 닥쳐버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흉년이 들이닥쳤어요. 유다 베들레헴 마을에요.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 기근, 흉년 든 때가 참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보니까 기근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다리며 기도하면 지켜봐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그 부인을 동생이라 그래서 빼앗겨버리죠. 거기서 하갈이라는 종을 데려왔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굉장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기근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도 기근 때에 꿈 해석을 해가지고 기근 때 총리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왕상 17장이죠. 1절로 23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모시고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기근 때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열왕기 하 8장 1절로 6절에도 보면 수넴 여자가 기근 때 은혜를 입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때 되면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막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할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들죠? 하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근을 내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브온 사람들을 들어봐라.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 마음을 풀겠냐? 이거는 뭐 어떤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 언약 맺은 백성인데 사울이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 7명을 나무에 달아야만 우리 원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푸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기근 때에 일어난 일들이죠. 자, 갈라디아 세 번째로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모압, 옆에 나라 모압으로 이 엘리멜렉이 이민을 간 거예요.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너무 대한민국이 막 기근이 계속되니까 일본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민 가는 거 한 가지겠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에 보면 롯의 조카였던 아브라함 조카였던 롯과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해놓고 아버지하고 동참해서 낳은 자제가 모압이에요. 모압. 굉장히 안 좋은 역사를 가진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슬프고 아픈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죽어서 가족이 죽는다는 거 사별이라 그러죠.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사별. 룻기서 1장
3절로 5절에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여기 이민을 갔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가장이죠. 그래서 말론하고 기론 두 아들을 얼른 장가를 보냈어요. 자, 장가를 모압 여자, 그래서 장가를 보냈는데 루시 있었고 오르바라는 또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쯤 됐을 때, 이민 간지 10년 됐을 때 남편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먼저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이 과부 3명이 남은 거예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1장 21절에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이민 올 때는, 이민 나갈 때는, 그쪽으로 이사 갈 때는 굉장히 풍성하게 돈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약값도 많이 들었을 테고 병원비도 많이 들었을 테고 이래가지고 재산 다 없어진 거예요.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자 3명만, 과부 3명만 남았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서 돌아오게 됐다. 이런 말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10년 됐는데 이 10년 됐는데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는 굉장히 지금 풍년 들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귀환하겠다. 자, 그래서 룻기서 1장 6절로 14절에 보면 두 며느리를 보고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며느리 두 사람이 어머니 저희들도 갈래요. 아니야, 너희들 돌아가. 친정으로 돌아가. 내가 지금 가서 아들을 난 낳을 수도 없고 나이가 많아 낳을 수도 없고 어떤 남자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냐. 친정을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 잘 살아라 하니까 오르바는 예,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잘 가세요. 인사하고 가요. 갔는데 이 룻은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룻의 결단이 나오죠. 결단이 나오는데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을 하기를 그치니라. 친어머니가 아니고 죽은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시댁을 싫어하느냐 하면요, 여자들이 저 미국 시카고라는 데 안 간대요. 왜 시집 시자하고 이름이 같다고 시자로 시작한다고 시카고로는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파트 이름을 왜 그렇게 어렵게 짓냐 하니까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농담이지만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고 보니까 시험은 내게 복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가 아니었어요. 축복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나오미가 완전히 집안 망해버리고 실패된 것 같았는데 제자 룻을, 며느리를 제자로 삼은 거예요. 룻을 제자로 삼았어요. 자, 룻기서 2장 1절로 3절을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보리 베고 있는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에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 마을로 왔거든요. 왔는데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옛날에는 자동 기계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손으로 낫으로 베는데 그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떨어진 걸 줍지 말고 놔둬라 이렇게 했는데 어디 밭에 가서 그런 거 좀 주워오겠어.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가서 주워라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3절에 보니까요. 우연히 여러 밭이 있는데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잘 사는 사람 부자인데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보아스가 막 직원들, 그 농부들, 노예들, 일꾼들이 막 밭에서 일을 하니까 막 기분이 좋고 풍년 들고 이러니까요. 밭에 와서 격려하려고 왔는데 못 보는 여자아이가 이래 뭐 죽고 해서 쟤는 누구냐 하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 며느리인데 모압에서 온 과부된 젊은 과부된 소녀 이 룻입니다 하니까 그러냐? 너희들 저 아이를 건드리지 마. 그리고 너희들 일부러 추수하면서 자꾸 떨어뜨려줘. 그냥 그 편하게 하면 제가 막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표신하지 않게 자꾸 떨어뜨려줘라. 지시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식사 때 되니까 와서 마음껏 먹고 쉬어가면서 해라.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워가지고 저녁에 집에 갔더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주웠냐? 예, 제가 오늘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친족이야. 유대인들은요, 형님하고 부인이 결혼했는데 형님이 죽고 애가 없으면 시동생이 형수님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게 돼 있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친족이고 네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시어머니가 얘기해 주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거기 가서 계속 일을 하라.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인데요. 결혼하게 되는데 4장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 한번 보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며느리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은 거 한 가지다. 나오미의 아들 한 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고 기뻐하면서 키우게 됐어요.
자, 이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손주를 보게 됐는데, 나오미가 죽고 난 뒤에 나오미가 이 오벳을 안고 키우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나오미가 죽은 후에 더 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 집에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사람의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어요. 이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가 태어났거든요.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이 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요.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굉장히 슬퍼했는데, 며느리 한 사람을,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한 사람을 제자 삼고 복음을 들어가고 제자로 삼았더니,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받았는데, 이 손자를 키우다가 나오미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죽은 후에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굉장한 성공이에요. 순간적으로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죠. 문제는 이런 고통 없이 평안하니까 제자 삼을 줄도 모르고 복음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그게 비극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삶이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과 사별하고 굉장히 슬펐죠. 굉장히 슬펐고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러나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가 아니었어요.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 데리고 2장에 보니까 고향 마을로 돌아오니까요, 온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막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 1장 20절에 보니까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를 마라라 하라. 이 마라란 말은 괴로움, 슬픔이란 뜻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비어서 거지가 되어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나를 말하라. 괴로운 여자라고 해달라. 그랬는데 며느리 한 사람을 제자 삼았더니 그 며느리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 룻을 통한 큰 응답, 큰 응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큰 응답을 받았냐? 룻기서에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계보에도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 계보에 나오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8절로 10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과 종신형을 받고 허리에도 발목에도 쇠고랑을 차고 있었다 그러거든. 그때 보면 망한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망했구나. 아니요, 그건 과정이었어요. 나중에 잘 됐어요. 욥을 보면 욥이 완전히 막 하루 사이에 아들 7명, 딸 3명이 한꺼번에 막 태풍이 몰아서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리고요. 저 주변 나라에서 깡패들이 와서 재산을 다 훔쳐가 버리고요.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아니요, 믿음을 지켰는데 욥기 42장에 보니까 전에보다 배로 하나님 더 주시더라 그랬어요. 과정에서 좀 어려움 당했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다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더 믿음에 서면 마지막 나중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된 인생 같으나 절대 실패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의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고 담겨져서 과정에서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귀하게 쓰임받은 기억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더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고 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실패된 것 같으나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